인생의 길이가 늘어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하는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일에는 방해받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호사다마입니다. 저도 목회 여정 속에서 안정감이 빠지게 될 때, 혹은 사역에 역동이 일어나 좋은 결과에 고무될 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떠올리는 말이 호사다마라는 것입니다. 목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 말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라고 하는 호사라는 말 다음에 다마, 장애가 많다는 다마라는 이 마자는 마귀 마자입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에서는 더더욱 사탄의 괴계로 인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회방꾼이요 거짓의 아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게 되는 본문이 바로 귀환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대적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 회방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되는 것을 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대적자들이 노골적으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모하게 자기 속내를 감추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이런 흉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따라 흉계를 파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에 3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장면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건된 성전이 완공된 것은 6장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약 20년 후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20년이 지나서야 성전이 완공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시킨 장본인들을 1절에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대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까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한 태도를 평가한 표현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대적들은 성전 재건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제안을 거절함으로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 지연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재건 지연이 이 대적자들의 제안을 거절함으로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상황만 보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던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역에는 언제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방해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운동은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것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교회와 성도는 그 흉계를 맞는 지혜를 배우며 승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와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괴계를 분별하고 깨달으며 나아갈 때 문제와 장애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배경 속에 감춰진 사역의 저희를 알고
또 세속화의 물결이 거센 시대 속에서 진리를 따라 한 길, 그 길을 걸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성도들이 섬기고 다스리는 영역 속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배우고 누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 재건을 지연시킨 대상을 1절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유다와 베냐민은 분명히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귀환한 이스라엘을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귀한 자의 주류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도 함께 따라왔지만 레위 지파는 보통 인구를 계산할 때도 특례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대적이라고 하는 말은 포위하다, 공격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즉 해를 끼칠 목적으로 접근해 오는 원수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적은 구체적으로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팔레스틴에 살았던 종족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보면 BC 722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땅으로 끌고 가고 또 그 땅에 대신 여러 식민지의 사람들을 이주시킴으로 생겨난 민족입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은 타 지역에서 옮겨온 사람과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혼혈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7절부터 기록하고 있듯이 그들은 타 지역의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그 땅의 신으로 함께 섞였던 다신교적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성전 재건을 함께 참여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어디서 증거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제사하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의미라기보다 여러 우상을 여전히 섬기면서 또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뉘앙스가 강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 동기를 종교와 결부시켜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순전치 못하고 이중성이 있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족장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면 이 호재를 갖는 기회이기도 할 텐데 왜 굳이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혼합주의적인 신앙 때문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자신들은 고레스 왕의 조소와 성전 건축을 위한 재물을 지원받았으니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응대가 마치 우리끼리라고 하는 이 분리주의나 국수주의적 반응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절의 근본적인 이유는 다시 성전 재건을 꿈꾸고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몸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번제를 드리고 성전의 기초를 쌓았듯이 그들은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려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제안이 거절당하자 이 대적자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보십시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더니 라고 합니다. 5절에서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거짓 상소를 하여 성전 재건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여 무기력에 빠지도록 여러 가지 방법의 회방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공포와 불안 가운데 밀어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뿐만 아니라 생존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 재건된 성전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융성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팔레스틴의 기득권에 위협을 받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성전 공사를 함께 하기를 원했다면 4절부터 6절까지의 회방꾼의 형태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 기간을 5절에 보면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즉위할 때가 BC 538년부터요. 다리오가 즉위할 때가 BC 522년까지면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무려 16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방해 공작은 더욱더 심해져서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 7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들은 바사의 행정관과 서기관을 통해 고소문을 올려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고소의 내용이 13절과 14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피정복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전 건축과 함께 힘이 생겨 반역이 일어나 왕에게 손해가 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재건 공사를 중지하도록 조서를 내려달라고 하는 이 고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이에 23절과 24절에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일, 복된 일에 한 뜻을 품고 열심을 내었던 이스라엘은 방해를 받아 낙심하게 되어 공사를 멈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적용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5장 1절부터 6장 12절에 이르기까지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어 마침내 6장 6절에 성전 건축이 마치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고 좋은 일에 사단의 방어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처럼 정말 신앙생활에서는 이러한 시간을 많이 만나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타협일 경우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당장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옳게 선택했다가도 어려움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굳게 믿음을 견지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통과해야 하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긴 시간을 인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흉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견제하며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때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믿음을 견제하고 견딜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대와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하기보다 신앙의 순수성을 위한 그 믿음을 견지하였던 것처럼 당장은 막힌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박해가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였습니다. 흩어지는 시간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흩어지는 그들로 결국은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300년 후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호사다마는 신앙생활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명왕 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였던 것도 1000번이 넘는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1000번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1000번까지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전구를 발명했고 그의 발명은 인류의 밤을 밝히는 혁신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가난과 무학의 링컨, 변호사가 되고 정치인으로 부상하게 되었지만 수없이 많은 선거의 실패와 낙선의 연속에 정치적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약혼녀의 사망, 아들 윌리 링컨의 사망, 정말 개인적 시련과 고통도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는 국가의 마지막 결제자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백악관을 만들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더 큰 목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선한 일, 옳은 일을 할 때 방해와 걸림돌의 흉계를 마주하지만 그때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묻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귀한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 이끄시는 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의 흉계가 흔들 때에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는 믿음으로 오로지 우리는 한 길을 걷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건강하게 참된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재건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재건으로 우리 일상 속의 관계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안에서 사탄의 흉계를 파하며 주님이 허락해 주신 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